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저희 교단이 지키는 교회 교육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굳이 이제 주보에 쓰지 않은 이유는 거의 매주가 그런 특별한 주일의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다른 주일에도 굳이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은 안 했지만 우리 전도사님 하신 것도 그렇고 아마 우리가 가정의 달이면서도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고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함께 한마음으로 정길고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김영대 성도님 저 뒤에 굉장히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병원에서 병상에서 치료 중이신 정교구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스바냐 말씀을 이전에도 한번 나누면서 스바냐가 어떤 선지자고 어떤 시대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말기쯤 되는 요시야 왕,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칭찬받았던 마지막 왕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1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었던 그 선지자들의 그 시대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스바냐의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시대였다. 하박국의 시대하고도 겹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하고도 거의 겹치는 때지요. 근데 오늘 스바냐 1장의 말씀을 보면 매우 준엄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시대에 어땠기에 그랬을까? 우리가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두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로부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그 아들이 아몬이고 그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를 개혁하려고 애썼던 왕이죠. 근데 잘 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애썼던 왕들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어땠을까? 스바냐 3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아멘.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훈 집사님이 읽으셨던 그 말씀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는 것이죠. 2절부터 다시 봅니다. 방백이 뭡니까? 방백. 네, 3절 볼게요. 3절 방백은 뭡니까? 지방 관리예요. 지방 관리 지도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도자 그런 것이죠.
지도자들은, 정치가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 사자가 뭐예요? 백성을 잡아먹는 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재판장들은, 그 타락한 정치 세력들이 임명한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신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탐욕스럽게 재판장들이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정치 세력들의 재판장들은 그렇게 굶주린 약탈하는 일이 같다. 그 다음 볼까요? 4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간사한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오마이또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 세력에 결탁한 종교인들은 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남유다가 멸망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정치, 종교,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서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노.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미가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14절, 15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는데 권력자들,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들이 세운 재판장들은 정의와 공의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또한 그 세력에 결탁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고 온통 타락하고 죄악에 물들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죠.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그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원어로 보시게 되면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천국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 우라노스 호 원래 톤 바실레이아가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킹덤이죠.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는 헬라어로 하늘입니다. 헬라어로 하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라노스가 누구냐면요. 제우스 신의 할아버지예요. 네, 하늘. 제우스의 할머니는 가이아, 대지. 네, 이 땅과 하늘이 만나서 자녀들을 낳죠. 네, 그 손자가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하늘이에요. 하늘의 신, 하늘. 그걸 하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천국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앞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17장 20절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천국이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아직 안 왔다. 그런데 이미 와 있다.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네, 헷갈립니다. 요거 원어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조금 달라요. 아까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좀 다르죠?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갓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죠. 그날 근데 이미 왔다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죠. 이미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 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경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직과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과 다르죠.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가요? 흘러간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의 시간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끝을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죠. 이미 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화 한 편 이야기를 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뭐냐면 원래는 움베르토 에코가 쓴 소설입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1986년작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장미의 이름. 옛날에 토요명화나 이런 데서도 했었는데 장미의 이름. 네. 여기 주인공이 션 커너리죠. 네, 션 커너리가 누굽니까? 1대 007. 예, 1대 007.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전혀 모르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986년작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나온 영화인데 예, 이 영화는 어떤 얘기냐면 14세기에 이탈리아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을 범인을 밝혀내는 마치 추리 영화 같은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의 방대한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그렇게 이 영화를 이렇게 각색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수도복의 차이가 있어요. 수도복의 차이인데 이거는 프란치스코파 수도복입니다. 프란치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승이신
거지 이중표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거지 성자, 맨발의 성자 프란치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 그 프란치스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주장하였던 그 프란치스코가 만든 수도회,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의 윌리엄이라는 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었던 14세기에 윌리엄 오컴이라는 영국의 수도사를 모델로 만든, 마치 영화에서는 홈즈 같은, 명탐정 셜록 홈즈 같은 역할이에요. 그 사건을 파헤칩니다. 도대체 이 연쇄 살인 사건, 그러니까 수사들이 한 명씩 죽는 거예요. 왜 죽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각각 죽어요. 누구는 추락해서 죽고, 누구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죽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살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래는 이 윌리엄 오컴이라는 이 사람이 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사건을 풀어 나갑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파의 수도원에서는 그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가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고맙습니다. 교황청에서 보낸 사람들과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논쟁을 하는 그 일정이 있어요. 뭐냐면,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당시에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가톨릭이죠.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가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중세, 우리 최상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전문가예요. 우리 집사님,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유럽의 건축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고딕 양식이죠. 고딕 양식이 어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서 건물을 거대하고 뾰족하게 짓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성당들의 모습, 예. 하늘을 향해 찌르는 그런 화려한 건축물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그 긴 창문에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예. 그게 고딕 양식이죠. 그때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건물들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그거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건물 짓는데 돈을 써서 되겠습니까? 저 굶주린 사람들, 저 병든 사람들, 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가 외면하고, 교회가 의리번쩍하게 건물을 짓고 성직자들이 그렇게 부를 누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토론을 벌이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지금 대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결국 프란치스코파는 이단으로 몰리게 되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지금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네딕트 수도회가 가운데 있고,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교황청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우리 교황청에서 보낸 사람들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소유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프란치스코파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었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아니다! 예수님도 소유가 있었다! 교회가 소유를 갖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논리를 피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졌어요. 프란치스코파가 지고 말았죠. 하지만 이런 비판과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후에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100여 년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 연쇄살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이제 수사를 하는데, 결국 그 윌리엄이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누구를 보내냐면 종교재판관을 보냅니다. 당시 사회가 그래요.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 원인이 뭐예요? 이건 사탄이 저지른 일. 귀신, 이건 마녀가 저지른 일이다. 그래서 종교 재판관을 불러와라. 이거는 이 사건은 인간이 저지른 게 아니다. 귀신이 저지른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 사람이 베르나르기라고 하는 종교 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와서 누가 범인일까 이렇게 보다가 수사들 중에서 당시에 돌치노파라는 사람들이, 이 돌치노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순히 말로 하면 교회가 재산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을 억지로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런 진보적인 그런 돌치노파라는 수도회가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이단으로 규정돼서 전부 다 처형됐죠.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니네가 귀신 들렸다. 니네가 살인범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런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아까 스바냐가 비판하였던 것처럼 정치가들이, 재판관들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유저를 따랐던 프란치스코파는 그들을 손과 발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돌치노파는 직접 칼을 들고 나서서 그들을 그 교회의 그 많은 재산을 뺏어다가 금초대 이런 것들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이 영화에서는 나중에 이 종교 재판관들이 전부 귀신 들린 자들이다 그래서 불태워 사형에 처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런데 진짜 범인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범인은 진짜 누구였는가? 이게 스포일러지만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 호르헤라는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도서관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윌리엄이 결국 이 사람이 범인인 걸 알아내요. 근데 어떻게 죽였을까? 책장에다 독을 묻혀가지고 책장 넘길 때 잘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발 나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입으로 계속 스스로 독을 먹다 결국 그 독의 기운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떨어져 죽든지 뭐 물을 마시다가 거꾸로 뜨거운 물에 삶아서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살인 사건은 결국 이 사람이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왜 죽였을까?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어떤 책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책을 읽지 못하게. 그 책이 뭔가?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을 젊은 수사들이 읽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이 범인인 걸 찾아냅니다. 영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면 너무 재미있고 생각할 게 많은 영화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나?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은혁! 이거 누가 그린 거지? 아테네 학당. 여러분 은혁이 압니다. 은혁 누가 그린 거지? 목사님이 지난번 신방 갔을 때 확인했잖아. 라파엘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테네 학당에 중요한 사람들이 가운데 둘이 있습니다. 윤진! 이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구지? 역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중앙에 두 사람이 있고,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심인이 됐던 두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감사합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분법적인 논리를 하죠. 그 전에 잠깐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뭐냐면, 이 앞에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막 수다를 떨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습니까?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대화법을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했죠. 왜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는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라는 거죠. 왜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는가? 소크라테스는 정치를 누가 해야 되느냐? 당시 아테네는 민주정이죠. 민주정.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건 좀 달라요. 지혜로운 철학자, 즉 엘리트가, 소수가, 뛰어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좀 무지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끌어가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걸 철인 통치라고 합니다. 그걸 주장했어요. 그것이 민주주의에 매우 심한 위협이 됐어요, 나라에.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테네가 어떤 정도였냐면 전쟁 영웅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운 이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이 아테네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아테네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도평 추방법이라고 그러죠. 추방해버렸어요. 왜?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영웅이 계속 있으면 이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를 할 것 같거든. 그게 아테네의 민주주의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남자들이었지만 시민들이었지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 민주주의를 위협했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들이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신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그 철인 통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적으로 처형된 겁니다. 그 사건이 이 제자였던 플라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때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데아.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고 부정해. 저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저 이데아의 세상에 있어. 여기는 현실은 그림자야. 여러분 다 배우신 거죠? 학교에서. 그걸 주장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플라톤의,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플라톤의 그 이데아, 이 진짜는 이데아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철인 통치, 그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그 주장들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이 철인이 그런 엘리트들이 지배하고 엘리트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이상국가다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어디가 있어요? 위에 있어요. 이데아는 저 위에 있어. 이런 거죠. 이 땅은 부정해. 저 무지랭이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어디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윤진? 현실 세계를 중시하고 경험적이고 다양성이고 균형 잡힌 정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죠.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이 두 가지는 계속 싸웁니다. 오늘날까지도 싸웁니다.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이때 소크라테스가 죽었던 그 이유예요. 예. 고귀한 혈통,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배운 사람, 무지랭이들,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린 통치와, 아니 모든 사람에겐 똑같은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그게 이제 민주죠. 그 개념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기독교 신학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은 사실은
다 신학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어거스틴이 누구냐면 4세기에서 5세기까지 살았던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모든 기독교 신학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그 이원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분리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천국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위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 천국이 중요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믿어. 이해가 안 돼도 믿어. 믿으면 돼. 믿으면 이해가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지고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도 잘 알죠.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다 현아 배웠지? 다 배웁니다. 은서 배웠지? 네, 다 배운 겁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다 배우신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을 더 중시하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가르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해하면 믿는다, 믿으면 이해가 돼가 아니라 이해하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져온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여러분 아까 그 영화로 돌아가자면 그 중세의 그 베네딕트 수도에 있었던 그 호르의 신부가 왜 수도사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지 못하게 했는가? 그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까 그 가톨릭의 그 교황들이 이야기하는 고딕 양식으로 교회가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신앙의 단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옳은 길을 따르라. 옳은 길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 삶을 보여주셨으며 우리에게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이 땅은 다 악하고 허물고 다 멸망해버릴 것들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만 있으니까 이 땅에 살 때는 그저 나 하나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보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가톨릭 중세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가깝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 안에 두 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개가 다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저 다시 너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다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천국에 돌아왔을 때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 몇 점짜리 삶을 살았느냐 채점하시려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아가 윤진이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말에 이 원어로 보시면 네,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이거 with the heart라고 되어 있죠. 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트. 네. 마인드가 아니에요. 우리 이진 선생님, 마인드와 하트의 차이는 뭘까요? 단순히 생각하는 마인드와 그렇죠? 하트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렇죠? 좌우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을 걸고 전인격적으로 믿는다 이 뜻이에요. 생각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우리 사경회 때 봤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결정되었고 지금 이 땅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예수 천당 불신족 나는 천당 가 그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뒤에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거 뭡니까?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땅에 우리가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지호와 시은이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우리 연휴 기간에 뭘 시켜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네, 이겁니다. 미가가 이야기했던 것을 스바냐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공의로운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예루살렘 올드시티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는 고난의 길 가게 되는데 이 빌라도의 재판정 상전 위에 있었던 안토니오 요셉 빌라도가 있던 거기서부터 이제 오고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쿼터가 나눠져 있는데 그 출발하는 데는 오늘날의 무슬림 쿼터예요.
팔레스타인선 아랍 사람들,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구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이 비아돌로로사가 굉장히 거룩한 길이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가는데 가보면 하나도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아돌로로사는 거의 끝에까지 가기까지가 다 이슬람 구역 안에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뭐하러 기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통 같고 그냥 그래요.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거의 끝부분에 기독교 구역이 들어옵니다. 크리스천 쿼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교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4개의 구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주이시 쿼터, 유대인 구역이 요 안에 있고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아르메니안 쿼터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안 쿼터. 여기 이 아르메니안 쿼터가 여기 왜 있을까요? 이슬람교, 유대교, 그래. 기독교, 그래. 근데 이건 뭐야? 아르메니안 쿼터가 여기 왜 있을까? 그러니까 아르메니안 교회가 예루살렘의 4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르메니안 기독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르메니안 사도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실 분들, 우리 청소년들, 현아도 같이 가. 이게 접니다. 제 사진을 다 잘라버렸어요. 제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다리죠? 사다리가 여기 왜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 사다리가 여기 있다는 기록이 1852년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 여기 있는 겁니까? 170년째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다리가 170년째 여기 있는데 이 사다리를 치워야 될 텐데 아무도 못 치웁니다. 왜 못 치울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네, 이 색깔들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 콥틱 교회, 에디오피아 교회, 아르메니안 교회. 이 성묘교회, 이 골고다의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그 세계 교회들이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누가 못 치워.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모르거든. 이거 치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사다리가 170년째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은이가 그 성묘교회 입구거든, 거기가. 그 성묘교회에 가보면 그 사다리는 그때도 거기 있을 거야. 앞으로 200년이 지나도 그 사다리는 누구도 못 치워요. 왜? 서로 누구 사다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 미국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미국 교회 그 200년밖에 안 되는 미국 교회의 역사가 지금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 콥틱 교회, 에디오피아 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가 여기 있네요. 2000년 된 교회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아르메니안 정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늘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입니다.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인데 아니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근육질의 투사처럼 그렸느냐?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무서움.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 여기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사람. 그 중에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이 사람, 뭘 들고 있습니까? 자기 피부예요. 이게 누구냐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가 순교를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손에 칼 들고 있죠? 산채로 피부를 다 벗겨져서 산채로 피부가 다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했어요. 어디에서? 아르메니아에서. 그래서 아르메니아 교회 이름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입니다. 즉 바돌로메가 세운 교회라는 뜻입니다. 2000년 된 교회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 이 땅의 내 삶의 모습이죠. 바돌로메가 당당하게 자기 피부 거죽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중세 기독교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높게 짓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건 무엇인가? 내 삶에서 우리 유나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너의 삶의 행위를 보여달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18절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아멘. 지금 이 땅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불의가 가득합니다. 이 불의한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눈물 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